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물고기나 잡으러 가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줄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후라고 하지 않고 부활절 두 번째 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부활이 과거에 박제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도 계속되는 생명의 역사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주일이라는 말 자체가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을 기념하며 모이기 시작한 것이 주일 예배의 기원입니다. 교회 전통이 부활절 이후 7주간을 계속해서 부활절로 지키는 이유는 부활신앙이 일회적인 감격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삶에 깊이 뿌리 내려야 하는 생명의 역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기독교 신앙의 현재성이라고 합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예수님,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고백은 모두 지금 이 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제합니다. 미래의 천국 소망도 오늘 내 삶 속에서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면 자칫 공허한 관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관념 속에 갇힌 부활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를 뒤흔드는 실제적이고 현재적인 부활신앙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20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제자들을 찾아오신 사건을 기록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또 의심 많던 도마에게 주님은 친히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며 평강을 빌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만남 이후 오늘 본문 1절은 예상 밖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들이 선택한 길은 사명의 길이나 전도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갈릴리로 내려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과거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내면에는 여전히 무기력과 자괴감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3년 전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로 돌아간 제자들의 마음은 참담했을 것입니다. 결국 내 인생은 제자리인가라는 허탈감이 그들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절망은 그 익숙한 고기잡이마저도 실패했다는 사실입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은혜를 경험하고 부활을 노래하지만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다시 옛사람의 습관에 매몰됩니다.
내 힘과 경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 밤새 애쓰지만 결국 빈 그물만 지켜든 채 탈진해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자화상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빈 그물을 통해 인간의 수고가 끝나는 그곳이 바로 주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지점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이 절망의 밤을 지새우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미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주님은 밤새 허탕을 치고 있는 제자들을 날이 새도록 지켜보고 계셨지요. 그리고 동토오는 새벽 미명에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고기 좀 잡았느냐? 이 질문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스스로 시인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답합니다. 그때 주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명하십니다. 갈릴리 어부로 잔뼈가 굵은 그들에게 이 명령은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밤새 안 던져본 곳이 있겠느냐라며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실패의 밤이 그들의 마음을 가난하고 겸손하게 만들었기 때문일까요? 내가 전문가라는 고집을 내려놓고 내 경험이 절대적이라는 교만을 꺾을 때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질 때 그물은 고기가 너무 많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만선의 기쁨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일어나는 인생의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흔히 밤새 수고하였으되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의 상태를 부정적으로만 봅니다. 그러나 영성가들은 이 밤을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것은 우연한 불운이 아니라 주님의 세밀한 섭리였던 겁니다. 만약 그들이 밤새 그물을 던질 때마다 물고기가 가득 찼다면 과연 새벽녘 바닷가에 서 계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아마 자기들의 솜씨를 자랑하며 주님을 보지도 못한 채 지나쳤을 것입니다. 인생의 밤은 우리의 귀가 열리는 시간입니다. 내 힘으로 충만할 때는 내 목소리만 들리지만 빈 그물을 쥐고 망연자실할 때 비로소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밤을 지나고 계십니까? 아무리 수고해도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는 공허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밤은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지켜보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빈 그물은 주님의 능력을 채우기 위한 빈 그릇임을 기억하십시오. 무트로 올라온 제자들을 맞이한 것은 주님이 피워놓은 따뜻한 숯불과 생선 그리고 떡이었습니다. 밤샘 노동과 실패로 몸과 마음이 녹초가 된 제자들을 주님은 비난하지 않으시고 이리 와서 아침을 먹으라며 따뜻하게 초청하십니다. 식사 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던 뼈아픈 기억을 관통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수치심을 들춰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 상처를 당신의 사랑으로 덮어주기 위해 3번을 물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나의 의지는 약하고 나는 실패했으나 주님을 향한 나의 진심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음을 인정하는 절절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 위에 사명을 얹어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부활의 주님을 만난 베드로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다시 물고기를 잡는 옛삶이 아닙니다. 주님께 받은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여전히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양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무트로 올라온 제자를 향해 왜 도망갔느냐, 왜 다시 업으로 돌아왔느냐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들을 위해 숯불을 피워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숯불은 2번 등장합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쬐었던 배신의 숯불입니다. 또 한 번은 오늘 주님이 차려주신 회복의 숯불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가진 배신의 트라우마를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사랑의 기억으로 덮어주길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현재성 아니겠습니까?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 살아난 기적을 넘어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와 상처를 찾아가 현재의 평안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입니다. 또한 주님은 이리 와서 조반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밤새 추위와 배고픔에 허덕이던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신학적인 강론이 아니라 따뜻한 밥 한 끼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뿐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 고단함과 삶의 허기까지도 돌보시는 분입니다. 예배는 주님이 차려주신 따뜻한 밥상입니다. 세상에서 찢기고 굶주린 마음을 가지고 오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말씀의 떡과 생명수의 강물로 우리를 먼저 먹이신 후에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수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며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밤새 수고했으나 빈 그물만 든 채 절망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이 물음에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부활은 과거의 신화가 아닙니다. 내 죄와 허물을 덮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이웃을 돌보는 오늘의 사건입니다. 그날 베드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실패를 맛보았던 형제들과 주님을 만났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서로의 빈 그물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부활의 주님을 만나 서로를 먹이고 돌보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이제 이 어둠을 뚫고 밝아오는 새벽빛이 되십시오. 절망의 호수를 떠나 사명의 바다로 나아가십시오. 부활의 현재적 능력을 믿음으로 취하여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의 사명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제 설교를 맺으며 성도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배 오른편은 어디입니까? 평생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은 어부들에게 오른편은 이미 수만 번 던져본 곳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오른편은 습관적 방향이 아니라 절대적 신뢰의 방향입니다. 내가 아는 상식, 내가 가진 노하우, 내가 믿고 있는 인맥이라는 왼편의 그물을 거두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시니 내가 던지리이다 라는 믿음의 오른편을 선택하십시오. 그곳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다시 갈릴리 같은 거친 세상이 여러분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때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는 무기력한 목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이미 우리의 삶의 현장에 먼저 가 계십니다. 새벽 미명에 들려오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실패한 업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나의 증인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빈 그물을 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그 사랑의 힘으로 내 곁에 어린 양들을 먹이고 돌보는 승리하는 부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소망 되시는 주님, 오늘 우리는 빈 그물을 들고 낙심하여 갈릴리로 돌아갔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봅니다. 주님, 은혜를 받고도 다시 무기력한 옛삶으로 돌아가려 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밤새 수고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한 우리의 빈 그물이 오히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내 상식과 경험이라는 왼편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순종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난 대신 따뜻한 숯불과 조반을 차려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우리가 수치심을 떨치고 일어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눈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다시 일어납니다. 부활의 현재적 능력을 입고 세상이라는 갈릴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다시 기적을 일구며 주님의 양들을 사랑으로 먹이고 돌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